레위기 9장 읽겠습니다.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1년 되고 흠 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담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담 밑에 솟고 그 속죄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간 꼬풀을 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중은 진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 희생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희생 곧 그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전갱이는 씻어서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취하여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 희생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아침 번제물 위에 더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 희생의 수소와 수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꼬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오늘 낭독한 이 레위기 9장과 이어지는 10장은 제8일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룹니다. 제8일은 지난 시간 살핀 7일 동안 이어진 이 제사장 임직식 다음 날입니다. 성경에서 제8일은 흔히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데 아론이 7일의 임직식을 거친 후에 맡기신 직무를 제8일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줄거리를 먼저 보죠.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모세가 아론과 장로들에게 제사 드릴 일을 명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예고합니다. 7절부터 21절까지는 아론이 자신과 온 회중을 위해서 세 가지 혹은 뭐 네 가지인데 세 가지이기도 하고 네 가지인데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 모세와 아론이 이 회막에서 나와서 축복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예고대로 나타났다 하는 거죠. 모세가 아론더러 대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 명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 예고합니다.
모세가 예고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레위기 9장 마지막에 나오죠. 영광구름에서 나온 불이 이 번제물과 기름을 사릅니다. 이 삼킨다 하는 말입니다. 10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건 제사장의 봉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하는 겁니다. 아론이 임직식처럼 세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첫째 부분으로 가죠. 1절부터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1년 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게 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왜 제8일이라고 했는데요. 제8일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에는 창세기 앞에 레위기 앞에 창세기나 출애굽기처럼 이 역사 사건을 주로 기록하는 성경책에 아주 자주 나오는 정확하게 다 세어보진 않지만 얼핏 800회, 900회가 넘는 그런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이 번역은 안 됐는데 굳이 번역하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제8일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레위기 9장은 규례가 아니라 사건을 다룹니다. 이런 점에서 레위기 9장을 10장과 함께 놓고 살펴도 좋고 사실은 이 줄거리도 함께 놓고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8일이 성역 제2년 1월 8일이고 새로운 출발로서 아론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린다 하는 뜻도 이 제8일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릅니다. 부른 목적은 아론이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와 온 백성 회중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하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 아론 제사장 직분의 성격과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직분의 한계 혹은 아론 제사장의 한계는 우리가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에서 여러 관점을 통해서 적어도 서너 가지 관점을 통해서 살피게 될 겁니다만은 자신을 위한 제사를 아론이 드려야 한다 하는 그 사실이 이 아론 제사장의 연약함을 잘 보여줍니다. 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백성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연약함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은 이 성막 제사가 자기 죄를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과 붙어 있지요. 제사 규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규례대로 제사를 행하면은 말씀의 거룩한 빛이 나타나서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와 제사장과 성막의 규례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게 이제 제사 규례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이 희년과 안식년과 절기의 규례. 이거는 이스라엘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사회적 제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 가르치는 역할은 실체가 등장할 때에 그림자인 규례들이 사라져야 한다 하는 뜻이죠. 이제 새언약 백성인 우리는 성막이나 아론 제사장이나 제사 희생 제사가 가리키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자신이 남녀를 불문하고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이런 뜻이 제8일에 아론으로 제사 드리게 하신 뜻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 자신과 온 회중이 드릴 제물과 예물을 준비하라 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온 회중에게 각각 예물을 준비하라고 각각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 그 일을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2절 처음에 아론에게 이르되 하고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른 말이 이 4절 끝까지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따옴표를 잘못 붙였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따옴표를 고쳐야 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는 이 일도 아론이 할 일입니다.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로 흠없는 송아지 또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까이 가져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속죄제로 순염소, 번제로 송아지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이게 1년 된이라는 말이 송아지에게도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1년 된 송아지,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화목제로 수소와 순양 또 소제로 기름 섞은 소제물을 취해야 합니다. 이 제8일에 드리는 제사들을 보면 이 절기에 드리는 제사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 절기 이 제사들을 연상을 시킵니다. 이 도표가 나오죠. 이 제사 좌측에는 절기들이 되어 있고 상번제, 그 다음에 안식일도 절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상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절기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월삭부터 절기가 되는데 7개의 절기가 되겠죠. 여기 보면은 이 번제로 3종류를 드립니다. 수소, 순양, 어린 양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번제 드릴 때 항상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는 가루 또 기름 또 전제로서 이 포도주를 드립니다. 그래서 월삭에 보면 상번제나 안식일 월삭에 보면 가루, 기름, 포도주가 드리는 제물에 따라서 양이 정해져 있죠. 그다음 무교절부터는 그 기름과 포도주는 언급을 안 해놨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나온 그 경우들에 준해서 보시면은 맞을 겁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이 순염소를 드립니다. 절기 때 제사장이 드리는 공적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입니다. 가령 절기에 드리는 번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소, 순양, 어린 양인데 지금 아론을 위한 번제는 순양이고요. 온 회중을 위한 번제가 수소와 어린 양입니다. 이게 합하면은 절기랑 비슷하죠. 절기의 속죄제는 흔히 순염소를 드리고 대속죄일에는 송아지도 드립니다. 반면에 화목제는 개인이 주로 드립니다. 모세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고 앞서 살핀 대로 이날에 제사를 드리게 하신 목적을, 이유를 밝힙니다. 6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처럼 아론이 제사를 드린 후에 과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나타나신다 하는 동사가 모두 4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는 능동형으로 쓰면 본다, 우리가 본다라는 말인데 레위기 9장에서는 모두 수동형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 나타나신다 이 말이죠. 이미 여호와께서 영광 구름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 영광 구름이 성막에서 위로 솟구쳐 올라서 아마 독수리 날개처럼 유진한 진을 펼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는 그 구름이 이 진영 이스라엘 군대 앞에 있는 앞서 나가는 언약궤 위에서 기둥처럼 솟구쳐 올라서 행진하는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낮에
해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죠. 그죠? 요컨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영광을 날마다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여호와를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고도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신다고도 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고도 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고도 표현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두 가지 표현이 다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그 사실, 행하신 구원의 일이라든지 혹은 심판하신 일이라든지 원수를 물리쳐 주신 일이라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일을 들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가령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할 때에 시인은 이 영광을 말하면서 뭘 가리키냐면 포로 잡혀가는 길에 울렸던 이 여호와의 소리를 가리킵니다.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길에 큰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리가 지축을 울리며 벼락이 레바논 백향목을 꺾습니다. 이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라고 그랬거든요. 7번이나 여호와의 소리가 그 시에 나오죠. 거기서 시인은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인이 29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표현에 담긴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가 말하는 오늘 나타나신다 하는 여호와의 영광도 아론의 제사를 받으시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날마다 보는 영광 구름인데 이 구름에서 거룩한 불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서 주님의 영광을, 특별히 주의 사랑의 영광을 뵙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 형편을 생각하면 아브라함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신 그런 이 사랑의 영광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데 그러나 바라고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런 사랑의 영광을 예배에서 비춰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섭니다. 이 임직식 준비와 흡사하지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처음 제사 드리는 날이라 제사가 언약 백성들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점을 온 회중에게 이렇게 알리시는 겁니다. 임직식에서는 제사장이 언약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사실을 알리신 거죠. 모세가 명한 모든 것은 2절부터 4절에서 지시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한 것을 가져왔는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다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아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아래서도 모세가 명한 것과 여호와께서 명한 것이 언급될 겁니다. 7절, 10절, 또 21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명하신 목적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심이라 이렇게 밝히니까 이 일은 제8일에 특별히 제사드리게 하신 일을 가리킬 겁니다. 자,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모세의 지시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릅니다. 이 9장에는 모세라는 이름이 7번 나옵니다. 어떤 데는 번역이 안 되고 그랬을 겁니다. 앞서 6절에 모세가 나오니까 7절에서는
모세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그라고 대명사를 썼는데 여기도 모세가 나옵니다. 7절 맨 앞에 모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 아론에게 여호와의 명을 받아 이릅니다. 먼저 아론들어 단에 나아가라고 이릅니다. 이는 아론이 단에서 봉사할 일을 가리키겠죠. 그런데 아울러서 아론들어 오실 메시아를 의지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이 가리키는 오실 메시아에게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론이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답게 메시아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이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다 했는데 흔히 이렇게 번역하는 표현을 써서 단에 나아가라. 가까이 가져간다는 표현 기억나시죠? 그죠? 제사 예물 다 가까이 다가간다는 뜻이 있는데 그런 낱말을 썼다 하는 겁니다. 모세는 아론이 여호와께 가까이 하게 합니다. 인생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론에게 먼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행하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의 예물을 드리라 합니다. 이 예물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코르반입니다. 이 코르반, 곧 예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가는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뵈러 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만나려고 할 때 반드시 가까이 가져가야 할 것이 예물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죠. 아론의 속죄제와 번제도 똑같이 이 예물입니다. 아론이 드릴 그의 속죄제와 그의 번제는 아론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론도 백성처럼 죄인이라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아울러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까닭에 아론의 제사는 곧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뜻에서 오실 메시아께서 제사를 드리시는 거죠. 오실 메시아는 죄가 없는 분이라 자기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오직 자기가 대표하고 대신하시는 언약 백성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론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들의 목적을 속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건 희생의 피로서 부정한 죄를 혹은 죄로 말미암아 이 부정함을 덮어서 없앤다, 얼룩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요컨대 이 속한다 하는 표현은 구속 곧 이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표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죄의 사함만은 아니지만은 죄의 사함이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속죄제가 특히 부정한 인생과 인생의 죄로 부정한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것인데 번제도 대속의 절차가 있어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울러 번제는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어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 뜻을 받드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아론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하는 것은 결국 백성을 위하여 섬기기 위함, 제사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예물로 가지요.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대제사장이어서 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아론이 송아지를 잡고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아론에게 줍니다. 아론이 그 피를 단 뿔, 네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단 밑에 쏟습니다. 대제사장의 속죄제인데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 앞과 향단 뿔에서 처리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제 위임식 속죄제와 같으죠. 그처럼 이 속죄제는 성소에서 피를 처리하지 않았지만 임직식처럼 그 고기와 가죽을 진 밖에서 불사릅니다.
따라서 기름만 연기로 바꾸어 여호와께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연기로 바꿔 드린다 하고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다. 그렇게 거기에 표시를 합니다. 임직식 속죄제를 드릴 경우를 보면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렇게 놨어요. 제8일에도 대지상의 속죄제니까 고기와 가죽을 진 바깥에서 불사른 것 역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진 바깥에서 가죽과 고기를 처리하기 직전까지 언급하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아론이 행했다 한 걸까?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댁에 돌아가셔서 레위기 10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의 고기를 진 바깥에다가 불사른 일을 두고 아론을 책망하지요. 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고기는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왜 그걸 불살라서 먹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책망을 하고 아론이 지혜롭게 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레위기 10장 18절에 나온 책망을 참조하면 지금 아론이 대지상의 속죄제를 드릴 때에 레위기 4장의 규정대로 그 피를 성소에서 처리해야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것은 희생의 기름을 연기로 바꾼 그 행위를 가리킨다. 앞에 내용은 빼버리고 이 기름을 연기로 드린 것은 여호와의 명대로 행했다. 이렇게 언급한 것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론이 임직식 속죄제처럼 피를 처리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이 어떤 해석이 정확한지 확정하기가 힘듭니다. 몇 번을 얼마나 시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계속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한 건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다는 표현들이 레위기에 많이 나거든요. 그 용례들을 쭉 다 살펴보면은 임직식 속죄제처럼 지금 제8일에도 피를 처리했다. 이 해석이 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떠오르고 묘한 긴장이 느껴집니다. 말하자면 이 연약함이 제8일부터 두 아들이 다른 분을 드리는 데서 결정적으로 연약함이 드러났지만은 그 전에도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겁니다. 자, 자신의 번제를 이어드립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아론이 또 번제 희생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희생 곧 그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갱이는 씻어서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역시 아론이 희생을 잡고요.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가져옵니다. 가져온 피를 아론이 번제의 속죄 절차에 따라서 이때는 단 주위에 뿌리죠. 이 아들들이 성별의 절차를 좇아서 성별한 예물을 가져옵니다. 먼저 각던 부분을 하나씩 가져오고 또 머리를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던 부분을 한꺼번에 가져오는 것은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하나씩 이렇게 가져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각던 부분은 머리와 부정한 부위들, 정갱이와 이 내장을 제외한 나머지인데요. 유래기 문헌에 따르면은 6개 부위가 됩니다. 정한 부위들을 단위에 올려서 연기로 바꾸고 그런 사이 부정한 내장과 정강이들은 물로 씻어서 이어 단위에 올리죠.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희생의 전부를 연기로 바꾸어 드립니다. 가죽은 대지상의 속죄제와 달리 바깥에서 불사르지 않지요.
그렇다면은 이 가죽은 아론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자, 이어서 아론이 백성의 예물을 드리는데 먼저 속죄제, 번제, 소제 드린 일을 아주 간단하게 석절에 요약하듯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취하여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 희생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 한 움큼을 취하여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굉장히 예외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속죄제 부분이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다. 아론의 예물처럼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데 염소를 드립니다. 전과 같아 했는데 아론의 속죄제를 가리킵니다. 처음과 같이라는 말입니다. 이어 번제 희생은 규례대로 드렸다 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지상에 속죄제를 드린 것과 같이 드렸다. 묘한 긴장을 불러일으키죠.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다음이 될지 모르겠는데 레기 10장에서 상세하게 다뤄야 할 겁니다. 어쩌면은 아론이 처음 제사 드리는 거기에 부족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론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의 고기를 짐 바깥에서 불살라 버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이 아주 여러 번 읽지만은 참 묘하다. 속죄제 드리고 이어 번제를 가까이 가져와서 규례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 규례대로란 말이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 한 번 더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신 규정을 지켰다 하는 말입니다. 이 규례라는 말이 이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절차법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계명은 실제법이라면 이 규례라고 번역된 이 미슈파트는 절차법입니다. 규정을 지켜서 아론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드리면서 소제도 드립니다. 소제는 번제 드릴 때 보통 함께 드립니다. 몇몇 이 속죄제로서의 소제나 그 다음에 의심의 소제를 제외하면은 대개 번제 드릴 때 같이 드린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뭐 화목제 드릴 때도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명시하지 않아도 번제 드릴 때 소제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가까이 가져온 소제물에서 한 움큼을 취해서 단위의 연기로 바꾸어 드립니다. 소제를 드리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드렸다 했습니다. 아침 번제는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를 가리키죠. 모세가 이미 상번제를 드렸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8일이잖아요. 1월 1일 날 성막이 만들어지고 7일 동안 임지식을 하고 제8일인데 이 7일 동안에 모세가 상번제를 대지상으로 드렸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이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구절이 한 군데 나옵니다.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면 아론 제사장이 상번제를 드릴 경우에 소제를 더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 희생의 수소와 수양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백성을 위한 화목제는 번제와 비슷하게 두 제물로 수소와 순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 번제는 송아지와 어린 양이죠. 화목제로 수소와 순양을 드린 것은 회중 전체와 각자, 저는 이 가정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순양은, 어린 양은 각자를 대표하는 것 같고요. 회중 전체와 각자를 대표하고 대신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아론에게로 가져오니까 아론이 화목제의 규례대로 단주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이어 아들들이 여호와께 드릴 모든 기름을 가져다가 가슴 위에 놓으니까
아론이 그 기름만을 단 위에 올려서 연기로 바꾸어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가슴들, 수소와 순양이니까 가슴들과 그리고 우편 뒷다리 하나를 요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슴들 할 때는 복수제우죠. 수소도 가슴, 순양도 가슴. 그런데 우편 뒷다리는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을 위한 화목제는 보통 드리는 백성이 가슴을 소제와 함께 요제로 드리고 우편 뒷다리는 거제로 제사장에게 제사 드린 그 제사장에 전달하는 거죠. 여기서는 제사 드리는 아론이 우편 뒷다리도 요제로 드리는데 수소와 순양의 가슴들처럼 우편 뒷다리들이 아니라 하나만 요제로 드립니다. 얼른 보면 임직식 화목제와 비슷한 데가 있지만 똑같지도 않고 사실 이 밑에 나오는 도표를 참조하시면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제8일에 드리는 화목제 요제가 일반 화목제는 물론이고 심지어 임직식 화목제와도 다른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요제를 장로들이 아니라 이게 백성을 위한 거니까 장로들이 아니라 아론이 드리도록 한 것은 아론이 특히 제사 드리는 일에서 백성을 대표하게 하신 것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서 단연 대제사장이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맡습니다. 대제사장이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백성이 함께 나갑니다. 이 흉패와 견대가 그것이죠. 일반 화목제에서는 백성이 가슴을 요제로 오른 뒷다리를 거제로 드리게 하셔서 백성이 오실 메시아를 의지하게 하신 거죠. 제사장에게 돌려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셨는데 제8일의 화목제에서는 제사 맡은 아론이 요제를 드려서 이 아론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 요제로 드린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려주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은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축복하고 또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축복을 하니까 예관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의 기한으로서의 제사장인데 그 다음 10장에 나오는 사건하고 연계해서 살필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처음 제사를 드린 날에 먼저 자기의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아론도 백성과 마찬가지로 오실 메시아가 절실한 죄인임을 가리킵니다. 그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의지하며 맡은 직임을 행할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에 백성도 자기 죄를 생각하고 똑같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약속하신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제8일에 제사 드린 그날에 모세와 아론이 축복한 데서 특별히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 데서 환히 드러납니다.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찬란히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일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 길로 우리가 매주일 3일을 예배하면서 3위의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 시대의 교회가 특별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신학생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옛적에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이끄시고 거기서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 뜻을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의 규례에 담아서 그들이 제사 드릴 때마다 그 거룩한 뜻을 깨달아 받들게 하신 것을
이날에도 살펴봅니다. 누구보다 이 규례를 많이 연구한 이 랍비들조차도 어떤 규정은 설왕설래가 여전히 굉장히 많았을 정도이므로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규례가 오늘날 신약교회에게 헤아리기 어려운 규정들과 내용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함으로 구약 성경이 영생 얻는 수단이 된다 교훈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 사도들에게 구약을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회개의 복음 전파를 다 가르쳐 주신 덕택에 오늘날 저희가 레위기에서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줄 압니다. 성신께서 감화해 주셔서 이 복잡한 규례를 통해서 저희가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더욱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여전히 어떤 규정들은 정확하게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지 확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오늘도 그러한 규정들을 저희가 접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놀랍게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율법에서 제상과 제사와 성막의 규례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국가의 기둥이 되는 그런 사회적인 규례들과 시민생활을 규율하는 율례를 통하여서도 놀랍게도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것을 압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레위기의 규례들을 배울수록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말씀이 그들의 모든 삶을 규율함으로 그들의 삶을 날마다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빛을 보게 하신 줄 압니다. 비록 저희가 깨닫는 것이 심히 더디긴 하지만 깨닫게 하신 만큼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신학이나 틀을 가지고서 제사 규례도 다 설명하기 하지 못하게 하실 만큼 하나님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구원의 도리를 전하고 실로 위대하게 전하고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차지 못할 것이로다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닫는 교회와 신자마다 사도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고백만이 이 사도처럼 말씀의 거룩한 빛을 계속해서 보고서 그 빛 가운데서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지,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이 얼마나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할 때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가 없게 하십니다. 주의 성신께서만 이 시대의 어둠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인생의 죄가 이 시대에 얼마나 두려운 방식으로 끔찍한 방식으로 번져가는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온 세상의 배도의 물결이 범람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그렇다 깨닫고서 바르게 고백하는 그 일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늘 철저하게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힘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원수들의 그 교묘한 공격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여 신령한 전쟁을 수행해서 승리할 지혜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 악한 욕망을 노리고 스스로 무엇이 되어보려고 하는 그 지독한 교만을 원수가 노릴 것입니다. 성신께서 자기 말씀 아니하시는 그 겸손이 아들과 아버지께서 자존자이신데도 성신 안에서 서로 기꺼이 의존하시는 그 겸손만이 마귀의 계략을 간파하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성신께서 주의 말씀에서 이런 빛을
계속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이제도 저희가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